여러분 모두가 인생을 멋지게 살고 싶으시죠? 근데 멋지게 인생을 살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이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까? 우리 청년들한테 물어봤더니 멋진 인생의 계획을 가져야지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멋진 인생을 살아가려면 멋진 인생의 계획을 가져야지요. 그래서 흔히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위대한 비전을 가져라, 그렇게 이제 권면하기도 하지요. 근데 이제 제 나이 들으니까, 제가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가지고 사는데 그 사람들의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계획대로 그게 다 이루어지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참 귀한 계획, 정말 멋진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예수님 그리고 그 제자들이지요. 예수님께서 이제 영광을 보여주신 다음에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이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획을 발표하신 거지요. 그 계획이 뭡니까? 내가 곧 고난을 당한다, 이런 계획을 발표하셨어요. 그 고난 당한다 하는 계획을 발표하신 후에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가야 되는데, 가는 길에 제자들끼리 열띤 토론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 토론의 내용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엿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 무슨 얘기를 가지고 그렇게 열띠게 얘기했니?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너희들 큰 사람 되기 위해서 열띤 토론을 했지. 그랬거든요.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 그래서 자기들이 큰 사람 되기 위해서 그들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을 지금 철저하게 지키려고 그들은 그 계획에 집착하고, 그래서 그 계획을 가지고 서로 논란이 생긴 거예요. 열띤 토론이 더 열이 강해지니까 이제 논쟁이 되고 심지어 다툼 직전까지 이제 가게 된 거지요. 예수님의 제자들 잘못입니까? 인생의 야망을 가진 것, 젊은이들, 예수님 제자들이 다 지금 젊은 청년들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정말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민족을 로마에서부터 해방시켜야 된다. 얼마나 멋진 포부입니까? 세상을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위대한 계획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면 참 너희들 위대한 포부를 품었다,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해 주셔야 될 텐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들의 계획이 잘못됐다는 거지요. 큰 사람이 되겠다는데 무엇이 잘못입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서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그가 복이 있다.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자가 복이 있다. 갑자기 큰 야망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책망을 하다 말고 예수님은 자기를 영접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도대체 이 스토리가 어떻게 이어져 가는 건가? 어떻게 이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좀 이렇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제가 성지순례 갔다 오면서 한번 또 느낀 건데요. 여행을 할 때 우리는 늘 생각해요. 멋진 여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멋진 여행을 하겠다는 사람일수록 준비를 철저히 합니다. 계획을 세워요. 미리 지도도 찾아보고 준비물도 챙기고 다 챙겨서 갑니다. 근데 처음 자기가 방문하는 곳, 특별히 성지순례와 같은 곳을 방문할 때는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소용이 없구나, 그럴 때가 있어요. 오히려 처음 내가 방문하는 곳, 그리고 성지순례와 같은 특별한 그런
여행을 할 때는 어떤 일이 참 중요한가 하면 가서 가이드를 잘 만나야 돼요. 예, 안내하는 가이드를 잘 만나야 그 여행이 정말 좋은 유익한 여행이 되지, 이 가이드 잘못 만나면 내가 아무리 준비해도 소용이 없는 그런 여행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라고 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도 계획을 발표하시고 제자들도 자기들의 그 품은 야망, 거기에 따른 계획을 발표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는데 그 따르는 목적이 자기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종종 뵙게 되는데, 이제 그때 그분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됐나 그것을 가만히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에게 아주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자기의 무슨 생각대로 이렇게 잘 되지 않아서 좀 생활에 복잡한데 뭔가 이렇게 모종의 결단을 내리려고 할 때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말 자체는 참 진리고 또 그 말 자체는 굉장히 믿음이 있는 말입니다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말씀이 왜곡이 되면, 그것이 바로 내게 해석이 안 되고 잘못 해석이 되면,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참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것이 확신으로 와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부작용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그분은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계획이래야 내가 따라갈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인가 아닌가, 그래서 매사에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가 아닌가를 생각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해보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지 아닌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계획 아닌 거를 내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가 아닌가 그 생각만 하다가 세월이 다 갈 수 있다는 거지요. 그게 나타나는 하나의 부작용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세운 계획은 절대로 하나님은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그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그 계획대로 살아야 되니까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가 아닌가, 그것이 굉장히 궁금하고 또 그것을 찾느라 애쓰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이 금방 찾아지면 참 좋은데, 어제 저녁까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 같았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하루 더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혹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그런 기간이 있으셨습니까? 있지요. 그런 기간이 있지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나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럴 때 그것이 내게 확 잡히게 되면 어떤 왜곡이 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든 이건 다 소용이 없어. 뭐 하나님 마음대로 다 되는 것인데 내 인생이 내가 뭐 계획하고 노력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나? 하나님이 계획 세운 대로 다 되는 건데, 이게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운명론에 빠지게 되죠. 예정론에. 하나님이 내 인생은 이렇게 살도록
다 계획해 놓으셨는데 그대로 될 것인데 내가 여기서 몸부림친다고 뭐 달라질 것이 있어? 근데 하나님은 왜 내 인생을 요 모양 요 꼴로 만들어 놓으셨냐? 하나님을 이제 원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위하여 있으신데 그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믿을 때 오는 부작용, 다시 말하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조차도 그 믿음을 이용해서 우리가 시험 들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죠. 사탄이 머리가 얼마나 좋다고 그랬죠? IQ가 얼마라고 그랬죠? IQ가 그전에 한번 가르쳐 드렸는데 컴퓨터에다 넣고 사탄의 IQ가 얼마인가 측정을 했더니 IQ가 6천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뭐 우리의 머리 가지고는 도저히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 있어도 사탄은 와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시험에 들게 만들려고 하는, 제일 첫 번째 그 케이스에 든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축복 주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온 만물을 다 다스릴 수 있도록 해 주셨는데 사탄이 와서 그걸 가지고 이용해서 시험 들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믿음이 참 귀한데 그 믿음을 가지고 사탄이 와서 어떻게 그거를 바꿔버리는가 하면, 그래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는데 요런 거야. 지금 내 인생 이것이 하나님이 너한테 가진 인생이야. 넌 이건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자포자기하고 또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계획해 놓으셨냐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생각을 가질 때 잘못될 수 있는 생각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할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이 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계획은 뭔가면 어떻게 그 목적을 이룰 것인가, 내게 어떤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을 정리해 놓은 것이 계획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좋은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것을 계획 세워놓는 것이 계획이죠. 그것이 플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목적은 하나지만 그것을 이루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목적에 이끌려가는 인생이 되어야지 계획에 이끌려가는 인생에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방법을 주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직업만 보더라도 다양한 직업이 있고, 가정에서 역할만 보더라도 나는 남편의 역할을 하고 아내는 아내의 역할을 하고 역할이 다르고, 교회에서도 다 다르죠. 목적은 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목적은 잊어버리고 방법에, 계획에 집착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하고 계획이 뒤바꿔지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거예요. 목적은 언제나 변치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방법은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님께 부름을 받고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고 그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그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가 계획을 세웠어요. 정말 놀라운 계획을 세웠죠. 아시아를 내가 복음화하리라. 당시 바울의 경험과 안목과 여러 세계 정세를 볼 때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귀한 일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온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방법이라고 그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소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모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그의 계획이
실천이 잘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환상이 보여졌습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라. 마게도냐로 건너와라.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저는 이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이게 어떻게 세운 계획인데요. 제가 기도하면서 세운 계획이고, 제가 많은 연구를 통해서 세운 계획이고,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이 가장 좋은 전도의 방법인데 이것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도의 전략,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그 전도의 전략에 사도 바울이 자기를 헌신했다면 그는 위대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 세웠던 계획을 하루아침에, 하루 저녁에 그 환상 하나 보고 완전히 백지장같이 버리고, 휴지같이 버리고 그는 마게도니아의 부르심을 따라 아무런 준비도 없이 무작정 건너가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바울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자기의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갈 수 있었는가 하면 목적과 계획을 바꾸지 않았어요. 자기 인생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의 전략이고 방법이었어요.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 계획은 포기하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거기에는 자가 모든 것을 헌신하는 것이 바울의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목적과 방법을 잘 분별하고 목적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되지 방법을 붙들고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방법은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게는 아주 그것이 큰 충격으로 들려졌기 때문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종종 생각하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전에 목회할 때 있던 교회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롱텀 계획을 세웠어요. 5년 계획, 20년 계획,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이제 우리 교회는 이 계획을 다 세워놨으니까 이 로드맵을 따라서 우리 교회가 가면 우리 교회는 잘 될 것이다. 굉장히 계획을 세웠다는 것에 제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롱텀 플랜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걸 이제 자랑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한국에 갔는데 어느 비즈니스를 잘하는 분에게 자랑을 했어요. 아주 프라우드하게 우리 교회는 이렇게 롱텀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비즈니스를 잘하시는 분이 이 롱텀 플랜은 우리 비즈니스에서는 죽음인데요. 비즈니스에서는 롱텀 플랜이 죽음이랍니다. 롱텀 계획을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세상이 급변하기 때문에 이 변화하는 세상에 맞게 빨리빨리 이 방법 전략을 바꾸지 아니하면 비즈니스가 살아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 5년 후에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알고 20년 후에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알고 목사님 그렇게 계획을 다 벌써 세워놓고 그거 한다고 그러십니까?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세운 계획에 너무 집착하면 그것이 잘못될 수 있다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5년 후에 5년 계획도 세우시고 1년 계획도 세우시고 한 달 계획도 세우시는데 여러분이 그 계획에 여러분 집착하면 안 돼요. 계획을 세워라. 그러면 너는 계획을 숭배하게 될 것이다. 계획을 숭배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목적에 이끌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오늘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이 큰 자가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큰 자가 되겠다고 자기들 나름대로 플랜을 세웠어요. 근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조금 전에 예수님은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고난당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오늘 보는 말씀에 의하면 제자들이 그것을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요. 자기 계획에 집착에 대해서. 자기 계획이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신 목적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린 인생. 아무리 계획이 잘 돼도 목적을 잃어버리면 헛고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적이 더 중요한 것이다. 너희들이 왜 내가 너희들을 제자로 불렀는지 그것부터 너희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물론 사도들이 큰 자가 될 것입니다.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거예요. 주님도 그것을 원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제자들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신 목적에 맞게 그들의 인생이 펼쳐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순간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해 보시게 되겠지요. 여러분들은 요즘에 무엇에 집착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목적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에,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창조하신 그 목적에, 거기에 집착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계획에 집착되어 있습니까? 가정적으로도 그래요. 가정적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가정을 세워주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부부로 만들어주시고 자녀들을 주셔서 가정을 이루도록 하신 그 목적이 뭐예요? 그 목적에 우리가 집착을 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는 방법에 집착해요. 그래서 대개 부부들이 다투는 것을 보면 가정의 목적을 놓고 다투는 부부들은 거의 없고 방법에서 카펫을 가려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카펫을 무슨 색깔로 바꿀까, 그거 가지고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건 바꿔도 되고 안 바꿔도 되고 빨간색으로 해도 파란색으로 해도 괜찮은데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인데,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과 함께 우리를 통해서 또 세상을 구원하려고 우리를 세우셨는데,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영광 돌리는 일은 뒷전으로 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을 구원하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은 뒷전으로 하고, 지금 무엇을 어떻게 교회에서 역할을 하고 무슨 일을, 그 방법론을 놓고 우리가 싸울 때가 참 많아요. 오늘 주님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다투느냐? 너희들이 지금 생각할 것은 너희들이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계획, 우리에게 분명한 계획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플랜을,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말씀을 할 때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이 있어요.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데, 이렇게 제자들에게 큰 사람이 되겠다고 싸우는 그것을 책망하시면서 어린아이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는 계획이 없어요. 계획이 없어요. 계획이 없고 어떻게 살아요?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일어나서 밥 먹으라 하면 밥 먹고, 나가서 놀아라 하면 놀고, 부모님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자기 계획이 없어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영접한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을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할 때,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그 계획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플랜 하나를 세우셨는데, 그 플랜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주셨다는 거지요. 즉 예수님이 우리의 안내자가 되시겠다. 우리 인생 여정에 우리가 세우는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중요하시다.
안내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내자.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너희들이 계획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들의 인생의 안내자가 되도록 나를 영접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값을 사해 주시는 속량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안내자로서 내가 이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제자 도지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가진 계획도 때로는 바꾸세요. 하나님이 오직 안 바꾸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보내주신 메시아, 예수님, 우리의 인생의 안내자, 그분은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나 얘기를 잘 아시죠? 요나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리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가 이제 풍랑을 만나고 우여곡절 끝에 다시 이제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이 범죄해서 멸망시키겠다고 할 때 요나는 참 잘 됐습니다. 그놈들 다 죽어야 됩니다.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니느웨를 다 멸망시킬 하나님이 요나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회개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계획을 바꾸셨어요. 그들을 심판하려고 하던 하나님의 계획을 싹 바꿔서 그들을 축복하시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때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세요. 하나님은 그의 계획을 세우시기도 하고 그것을 이루시기도 하지만 그것을 바꾸시는 것도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세요.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 하나님이 나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보다도, 그 계획보다도 우리가 더 집착해야 될 것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더 집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계획을 세우시는 하나님이 더 귀중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혼돈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더 귀중한 거지요.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 하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거슬려 갈 때에도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시고 그 계획대로 되지 않도록 그 계획 때문에 좀 고생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리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아주 중요한, 오늘 제가 꼭 여러분들 나누고 싶은 은혜가 있어요. 마틴 루터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마틴 루터는 하나님은 절름발이 말을 타고서도 정말 잘 달리시고, 하나님은 부러진 활을 가지고도 정말 화살을 잘 쏘아서 관역을 마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그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어떤 염려가 때로는 있는가 하면,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데 내가 하다가 내 인생 망치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내가 기꺼이 갈 수 있겠지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내가 이게 내 생각대로 하다가 이 일이 망쳐지면 내 인생 다 망가지고 혼란되면 이거 어떡하지? 그런 염려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걱정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망쳐놓은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정말 귀하게 만드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믿음이 그거예요. 요셉이 자기 나름대로 얼마나 큰 비전을 가졌어요. 자기에게 모든 형제들이 절을 하는 그런 환상을 보았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게 되세요? 그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사람들이 다 인생을
우리의 온 삶의 현장을 다 흐트러 놓고 다 메스업 시켜놔도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선한 일을, 그것을 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 그래서 요셉이 마지막에 형제들을 만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들이 이렇게 다 인생을 망쳐놓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정말 내 인생을 이렇게 빛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그러게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게 주어진 시간 안에 어떤 계획이 있으면 과감하게 그 일을 추진하는 거예요. 왜?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고 네가 하다가 내 멋대로 하다가 망가졌으니까 나는 모른다.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내 안내자로 고백하고 우리 주님을 내 안내자로 고백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잘못해놔도 주님께서 그것을 다시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세운 계획 하나를 놓고 이것이 성공할 건가 안 할 건가 그거 고민하지 말고 실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이고 잘못되면 그것이 안 되게 하셔서라도 깨닫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것을 정리해서 더 아름다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것은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들이 큰 꿈을 갖고 야망을 갖고 그런 뜻을 세워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나를 영접해야 된다. 나를 영접해라.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 목적 없이 내가 세운 계획에 너무 집착해서 그것이 내 예배의 대상이 될 때가 있어요. 그것 또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를 부르신 목적을 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를 구원하신 근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 목적을 잃지 않는 자가 되어야 돼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주관자는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고백 속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계획 잘 세웠다고 내 인생이 아름답고 위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인생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은혜로 내 인생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얘기 초반에 했습니다만 성지순례를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아무리 여기서 준비를 잘하는 것 물론 조금 도움은 되지만 그것보다는 성지순례 가가지고 좋은 가이드 옆에 바짝 붙어서 그 사람만 따라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배워야 될 모든 것을 남김없이 다 배울 수 있고 그 동네에서 제일 좋은 맛있는 집도 갈 수 있고 가이드를 잘 따라다녀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가이드가 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위탁하고 맡기고 마음 놓고 여러분의 인생의 가이드로 따라가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내 인생 망치면 어떡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 맡기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부르셔서 우리 인생 여정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도록 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놓고 계획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계획을 우리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계획을 따라 인생을 살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잃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잃지 않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우는 계획을 철저하게 실행함보다 주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지내는지 늘 우리를 점검하게 하옵시고, 우리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중에 주님 인도하심을 받는 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새 날을 맞이할 때마다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주님 오셔서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확신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의탁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택하셨사오매 이제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